우리말에 철든다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철든다. 그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철든다.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의 의미, 이치를 깨닫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때 정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철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정말 무식하고 부끄럽게도 한때 아마 저만 그렇지 않을걸요? 이거 쇠 철이라고 생각 죄송합니다. 저만 무식했던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되게 낯설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철 든다 무슨 뜻일까 이렇게 되게 헷갈렸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뭐 머릿속 한쪽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 철이 계절 김장철 사시사철 할 때 그 철이더라고요. 뭐 혹자는 철학할 때 그 철자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순우리말로써 김장철 사시사철 할 때 그 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부끄럽게도 아주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요. 순우리말로써 어떤 사람이 인생의 깊이 너비를 이해하는 때에 이르렀다. 그때가 왔다라는 걸 철 들었다, 철 든다라고 하는다는 말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공공연한 비밀, 인생이 만만치 않아, 핑크빛만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때, 즉 철들기 시작하는 때가 인간의 때가 사춘기겠죠. 사춘기가 될 때에 아이들이 경험하는 가장 격렬한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세계, 자기가 그리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 사이의 모순이 뭡니까? 인생이 핑크빛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고 엄마도 눈물을 흘리고 아빠도 힘든 게 있다. 아빠도 모르는 게 있다. 엄마도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춘기 때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모순, 격렬한 충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인생에는 고난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되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말씀이 고난이라고 하는 가볍지 않은 언급으로 시작된다는 데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이 전까지 17절까지 지난주 말씀을 상고해 보건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막 이렇게 하는 되게 막 그렇게 고양되어지는 그런 말씀들로 막 바울 사도가 선포를 해놓고 희망에 가득 찬 언어들을 막 쏟아내는데 갑자기 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는 거죠. 그가 어떤 의도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렸는가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의 영광과 소망, 상속을 기대하지만 17절까지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그런 것들을 받을 우리들이지만 아쉽게도 지금 처한 현실은 분명히도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안내에 힘입어서 한번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이미 여러 번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는 고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 2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랑 예배를 드리면서는 항상 이렇게 몇 안 되니까 이렇게 한 사람씩 딱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해볼까 여기서 쭉 이렇게 그러자니 또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고 고난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이 뿌리 깊은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에 대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난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죠. 그게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의 정서 속에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는 처녀 귀신 이런 것도 환을 품고 죽으면 그 구천을 떠돌다가 저승에 가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라는 이런 종류의 민족적 정서 한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걸 받게 될 때 뜻하지 않은 무언가를 만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우리를 해코지 한번 이렇게 꼬집어 비트는 그런 종류의 징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고난이 오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딱딱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거 좀 모자랐는데 아니 요거는 좀 잘 해왔는데 이렇게 자기 신앙생활을 재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옳은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 든다라는 우리의 모습 그게 옳지 않다. 긴장을 풀고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18절에서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신앙생활을 헐렁하게 했던 누군가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실까요? 현재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이지 우리 가운데서 말 안 듣는 애들이 하나님이 꼬집어서 겪는 고난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과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1절부터 이어진 이 8장의 맥락에서 살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존재들이 내뱉는 어떤 탄식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먼저 한 가지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으로 설교 말씀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듣게 되는 탄식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피조 세계의 탄식. 한 번만 더요. 피조 세계의 탄식. 앞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시한 이 모든 세계가 내뱉고 있는 어떤 탄식,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고난이냐? 어떠한 탄식이냐? 피조 세계가 내뱉고 있는 탄식이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말 피조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피조물로 시작이 되잖아요.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 크티시스가요. NIV가 번역하듯이 더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야 좀 더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무슨 아는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KJV 성경은요. The creature 그냥 어떤 피조물들 이렇게 작은 생물들 이런 정도의 뉘앙스를 주는 크리처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고 NIV는 크리에이션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단어를 채택을 했는데 이게 좀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즉 온 피조 세계 창조된 모든 것 온 우주라고 보아야 좀 더 본래의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히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포유류 이런 정도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온 피조 세계, 바위, 꽃, 곤충, 동물, 심지어 하늘 이런 이미지를 확장하면 이어지는 본문의 의미가 좀 더 도전적으로 다가온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피조물들이 온 피조 세계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나기를 기다릴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지금 그냥 신비적인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선언하는 진리를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어떤 상태에 있길래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 20절은요. 피조 세계가 허무에 굴복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요 앞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 페이지의 말씀. 20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우리는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짓고서 그 대가로 이런 선언을 받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요. 예, 여기 읽어주시죠. 화면을 보고 시작.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땅이 허무에 굴복한 상태입니다. 땅이 허무에 굴복한 상태. 본래 심이 좋았더라라고 주님께서 창조하시고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땅이 인간이 죄를 짓자 여기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너 때문에 그러면서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 땅 또한 허무에 굴복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수고의 대가가 아니고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주는 황폐한 땅이 되었다. 왜? 인간의 죄의 결과로. 땅의 허무함은 인간의 죄에 대한 처벌의 일부였습니다. 허무에 굴복해 있는 피조세계의 상태.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의 환경 이슈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막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이 환경 이슈 한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일주일간의 날씨를 보셨나요? 아 이제 좀 추워지겠구나. 12월 이제 가까이 오고 예전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법 겨울답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무색하니 많지. 어제와 오늘 기온 차이가 어제가 최저 기온이 영하 2도였나요? 근데 오늘 제가 사용하는 어플 통해서 확인하니까 최저 기온이 8도더라고요.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무척 따뜻합니다. 한겨울에 왜 이런 날씨를 우리가 맞이하는가?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 입만 아프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조 세계를 지키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여야 합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태도, 기후 위기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난스러운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태도입니다. 왜? 이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한 처벌의 일부로서 망가지기 시작해서 또한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를 거듭해오면서 인간의 탐욕의 결과로서 지속적으로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막 탄소 금식에도 참여하고 일회용품이 뭐 종이컵 대신에 뭐 텀블러 쓰자 머그컵 갖다 놓고 막 좀 번거로워도 헹궈서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장실에는 수건을 걷어두고 제가 애들이랑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이제 라면 먹는데 라면 먹으면서 여기 식탁에 이렇게 막 흘려요. 그래서 애들이 자기들끼리 제가 청소년 애들 말씀드리는 건데요. 애들이 지들끼리 치우면요 정말 당연하고도 스스럼 없이 물티슈를 뽑아서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잔소리해요. 행주로 닦어, 행주로. 그래서 이제 행주 갖다 두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삶 가운데 좀 가르치고 싶어서입니다. 잘 하지 못하거든요. 저도 제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정말 끊을 수 없는 습관 그리고 무척 편리한 정말 무척 편리한 일회용품들 내지는 저도 모르게 세상을 파괴하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좌우지간 의식이 닿는 한은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분명한 반론이 있거든요. 뭐 텀블러 한 개를 제작할 때 발생하는 탄소가 종이컵보다 훨씬 많다. 네, 압니다. 알고 있고요. 뭐 사실일 거예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이어가느냐? 문제의식을 공유하자는 거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편리한 대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뜻인 겁니다. 그건 환경오염이 문제되기 시작한 현대만의 이야기잖아요. 아 목사님 성경의 해석이 너무 비약입니다. 그때는 바울 시대 때는 기후 위기도 없었고 뭐 이 성경의 얘기는 그때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피조 세계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이 인간의 본성은 창조 때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특별히 이 편지가 로마서가 쓰여지던 이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요. 막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취했던 전략, 자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기들 저항했던 나라들을 향해서 가졌던 태도가 무엇이냐?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였어요. 그것을 점령하면 그냥 사람들만 죽이고 내지는 포로 삼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밭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식수원에다가 독약을 풀고 이런 식으로 그곳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그런 작전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들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기들의 제국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자연은 이 피조 세계는 그냥 활용 가능한 자원, 멋대로 쓰고 버려도 되는 자원의 일부였다는 것을 1세기 당시 사람들도 그런 의식으로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저의 비약이나 그런 억지 주장이 아니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인간들의 파괴 본능이 형태를 달리하고 양상을 달리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냥 조금 불편해도 일회용품 줄이는 거, 조금 불편해도 텀블러 한번 가지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 땅을 잘 관리해라라고 하는 청지기로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정말 사소하지만 큰 그런 순종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이 제가 계속해서 비교하는 대비하는 천국 복음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 부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어, 인간이 그것 때문에 불편할 필요 뭐 있어, 하나님 주신 세상인데 누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말씀드린 입장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천국 복음은 그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망가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냥 다시 오셔서 이 피조 세계 다 뒤엎어 버리고 그리고 새 창조하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망가질 거 내 영혼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종류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피조 세계의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피조 세계 회복이니 탄소 금식이니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천국 가면 땡이니까, 이동해 가면, 이사해 가면 끝이니까. 하지만 21절이 말합니다. 21절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21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우리는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의 삶이 끝나면 그냥 우리가 어딘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소위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으로 뿅 죽어서 이동해 간다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갖는 막연한 인식인데요. 여기 본문에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 하는데, 이 자유를 얻을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된 자유를 함께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다 파괴해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그런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는 것, 새 땅, 새 하늘, 이런 것은 어쩌면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차원 이동하듯이 뿅 하고 이동해서 소위 천국이라고 하는 낙원 세계로 이동해 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들과 함께 영광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무척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피조 세계와 함께 영광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뒤쪽 서술이 조금 있어서 좀 일찍 이렇게 마치게 되네요.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요, 여전히 아파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채로 아직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완성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온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회복되고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본문이 말했었죠. 중요한 단어가 아직이며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해산의 고통으로 함께 신음한다라는 겁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해산의 고통으로 함께 신음한다. 이 피조 세계의 신음은요, 그냥 고통에 겨워서, 고통을 못 이겨서 끙끙 앓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여기서 묘사하기를 해산의 고통으로 내는 신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의 신음과 그냥 고통의 신음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굳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특별한 독특한 표현을 썼을까요? 해산의 고통은요, 출산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낳을 때, 잉태해서 출산할 때에 겪는 그런 고통이고 그때 내는 신음이지 않습니까? 즉 피조 세계와 함께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무언가 결과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창조, 생명 창조의 결과. 해산의 고통 후에는 생명의 탄생이 있다는 것이며, 이 피조 세계가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고통이 새로운 세계를, 회복되며 온전해질 세계를 꿈꾸고 소망하며 견디는 인내의 신음이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웠나요? 제가 띄어쓰기를 다시 잘 해서 그냥 보고 읽어드릴게요. 이 피조 세계가, 그리고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가 함께 겪는 고난과 고통은 새로운 세계를,
회복되며 온전해질 세계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견디는 인내의 신음인 것이다. 우리는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온전하게 임하리라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은 아직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회복된 창조의 정신으로 바라보고 책임을 다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렵게 말씀에 또 한 산을 넘어왔네요. 이 18절 이하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아주 크고 깊은 함의를 담고 있어서 무척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는 마음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조세계를 향한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실현 가능한 것으로 결단하시고, 이번 주 중에는 3회 이상, 구체적입니다, 3회 이상 한번 실천해 봅시다. 이렇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말씀을 읽어보자, 이렇게 좀 도전을 해 봅니다. 3회 이상 실천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